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벌써 창세기 16장까지 왔는데, 자,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6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을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지금 여정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믿음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걸 또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뭇별을 세워봐라. 내가 셀 수 없지 않냐. 저처럼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의 의롭다라고 그를 여겨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장을 보니까 또다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믿음을 의롭다라고까지 해주셨는데 그 믿음이 지금 금방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나름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을 기다리긴 했어요. 사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75세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산 거죠. 10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기다린 거 맞죠, 그렇죠?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부부는 편법을 생각해내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용인이 될 만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무 어떤 잘못이 없을 만큼 용인될 만한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례가 먼저 생각해내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다름 아닌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렇죠? 근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례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뭐 사례가 한다고 다 말 들어야 되나요? 예전에는 말 안 듣다가 이렇게 순종을 너무 잘하는 거죠. 남편이 사례의 말에 거부를 안 해요. 순순히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거기서 발생을 하죠. 뭐냐? 사례의 여종이었던, 즉 여종이잖아요. 종이었던 하갈인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그때부터 오히려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했을까요? 말투가 달랐겠고 표정이 달랐겠고 행동이 달라졌겠죠. 그렇게 무시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례 사이에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된 거예요. 부부싸움의 현장이 나와요. 5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점잖게 어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실제는 그렇게 고상하게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고성이 오고 갔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당하는 이 푸대접은 당신 때문이에요. 나는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하갈 달라고 했어? 당신이 하갈을 첩으로 주고서는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차피 하갈은 당신 종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하면 되잖아.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렇죠? 학대하니까 하갈이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했던 이들의 노력, 이 부부의 노력은 오히려 물거품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스마엘의 출생은요, 아브라함 가정에 또 다른 근심거리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근심거리가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이라는 어떤 분쟁의 씨앗을 낳는 거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인들이잖아요. 오늘날의 그 분쟁의 씨앗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벌인 건데 왜 실패했는가?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의적 해석대로 그대로 삶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 그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주 신복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아주 아끼는 그 종에게 자기 상속자로 후사로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방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나하고 사례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계속 아이도 생기지 않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아내인 사례가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그 상태까지 이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아니었나 보다. 첩을 통해서 낳는 아기도 방법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이겠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병이 있어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병이에요. 모든 일을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병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모든 상황을 자신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싸울 때 보면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자기 편에서는 그게 옳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본인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녀를 낳아서 후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아마 불타올랐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나도 그 하나님의 비전에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명감 때문에 나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열정과 열심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있는 것 같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치 이 얘기를 성경의 말씀처럼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 사례도 그럴듯한 제안을 나에게 해오는 거예요.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닐 거야. 이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아내인 사례에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안하게 됐을 것이 분명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요, 그 여종이었던 하갈은요, 주목을 받을 만한 특별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례 자신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자 이제 눈에 누가 들어와요? 건강한 애국 여인인 하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래, 이렇게 젊고 건강한 이집트 여인인 하갈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예배해 두신 것이 틀림이 없어.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마치 소설처럼 들릴 수 있죠. 물론 성경에는 그대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덮어놓고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것을 결부시켜서 짜맞춰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해석은요, 아주 무서운 발상이고 위험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태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짐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단정짓는 것,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속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사고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가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너의 양심에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양심에만 의존하는 것은요 어둠에 머무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인식할 수준의 정도에서만 작용을 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과 그리고 그 기준, 의의 기준, 자기의 연약한 의의 기준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근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양심에 기초한 의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척도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물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어요. 하나님, 사례가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합당해 보이고 오히려 일리도 있어 보이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행했어요. 묻지 않는다는 것은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If you honor me, I'll honor you. honor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에는 그렇죠? 언어한다. 나를 존중히 명예롭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인본적인 기준에 의한 신앙심으로 충성을 발휘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Ministry for God,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내 사역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Ministry for God, 나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Ministry for God이 아니에요. Ministry to God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결될 때에 그것이 사역이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for God,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신앙적 열심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듯이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나가서 뭔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해서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inistry for God이 아니라 ministry to God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한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럴듯한 사례의 제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의 도덕적인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행동들은 별 죄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악이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시의 함무라비 목전에 따르면 종이 낳은 아이도 주인의 아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법에 의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시초였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너의 몸에서, 그렇죠?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하셨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도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자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동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례의 입장에서는요. 아내로서 감내해야 하는 어떤 희생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른 결정이잖아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도 들어갔어요. 나의 희생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네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믿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왔는데 마땅한 배우자가 없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돈이 없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비관하여 자살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변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과 뜻을 분별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환경이.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에서 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서술적인 거예요. 영어는 descriptive라고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적. 그러니까 서술적인 게 있고 규범적인 게 있어요. 서술적이라는 것은 뭐냐? 실제로 당시에 그때 시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어떤 그때 시대상의 제도들, 어떤 관습들 이런 걸 그대로 설명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그냥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규범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명확히 드러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또는 계명들, 지키라는 계명들 또는 계시들 이런 것들이 규범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인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뜻이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서술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시의 문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예컨대 구약에 나오는 노예제도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첩을 두는 것, 구약에 나오는 여성을 차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서술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의 관습이 인간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에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있다고 무조건 다 이걸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 구약의 인물들은요 거의가 다 일부 다처제를 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원리를 어디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때에 이렇게 일부 일처 제도를 확립했고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몸이라는 결혼의 의미를 밝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첩을 든 것은 성경의 이러한 규범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되는 분명한 죄였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거야,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얘기는 그 뜻은 뭐예요? 너의 몸에서 날 자라는 의미는 아브라함 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룬 사레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늦추어질 수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늦추어질 수는 있지만 파기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대신 성급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모래시계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가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우나, 여러분 목욕탕 사우나에 가시면 모래시계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사우나 꼭 안 가도 있긴 있지만 저는 거기서 봤는데 모래시계를 보면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굉장히 더디게 내려오는 것 같죠. 막 큰 거는요 더디게 내려와요. 그래서 저게 언제 내려올려나. 근데 끝까지 보면 결국에는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모래가 더디게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래를 더 빨리 내려가려고 막 흔들어 그런다고 빨리 내려가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죠. 빨리 내려갈 것 같죠. 빨리 안 내려갑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일정 시간이 차야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더디게 흘러 내려가는 모래시계를 빨리 내려가게 하려고 흔들려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 늦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게끔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의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농사꾼이 봄도 오기 전인 겨울철에 눈 위에다가 씨를 뿌리진 않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10년 기다렸으면 됐지. 이제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스스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74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10년이 지나서 현재 나이가 본문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85세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레도 생리적으로 잉태가 불가능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프로미스는 분명히 있는데 아이가 있을 거라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섭리와는 모순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모래시계가 다 내려간 후에 비로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 모래시계가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았죠. 그렇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세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17살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뜨려지죠. 그리고 나서 노예 상인이 왔는데 그에게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래서 노예가 신세가 되죠. 그리고 노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족이 없는 먼 타국에까지 그냥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또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또 하게 돼요. 그렇죠? 유혹을 또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하나님에 대한 의가 발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뿌리치는데 또 그것이 또 하필이면 또 그거를 또 누명을 또 씌우네요. 그 아내가. 그래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서 28살까지 11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자예요. 그의 생애에 젊은 아주 창창했던 그 좋은 시절들을 노예로 살았어요. 11년간. 그리고 나서 또 2년 동안은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처한 자가 하나님이 과거에 꿈 한번 보여줬다고 해서 그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못할,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인생이 지지리 복도 없이 하는 일 족족 꼬이기만 하고, 그렇죠? 이런 억울한 속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말할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옆에서 가족이 있어가지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이제 마감해야 하는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암담한 미래만 있는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심정이라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심정이라면. 그런데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모래시계가 이제 다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역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만 안 받았어도 기대도 안 할 텐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왕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될 텐데, 하지만 다윗의 현실은 왕이 되기는커녕 온 나라가 지명수배한, 왕이 직접 지목해서 지명수배한 그런 수배자예요. 온 나라가 다윗을 잡으려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에 빠지죠. 더군다나 3,000명이라는 킬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빠져나올 해결책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의 죄에, 내가 지은 죄에 어떤 누명을 벗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왜? 왕이 싫어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실마리도 어떤 해결책도 없는 미래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가자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됐을 때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은요, 문화적으로 헬라권에 있는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아래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동서양의 중심에,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나신 것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Perfect time, perfect place. Right time, right plac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일이 지연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힘든 중에도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내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히 어떻게 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대해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무릇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 육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영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도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왜? 성질이 급해서. 외국인들이 잘하는 한국말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빨리라고. 한국 사람 같이 일하는 분, 이제 멕시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알아듣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얘기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비읍 하나만 빠지면 돼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면요, 빨리 할수록 더 손해예요. 그렇죠? 만약에 절벽으로 가는 차라면은 엑셀을 더 밟을수록 더 손해예요. 더 빨리 죽어요.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다면은 더 빨리 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러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 방법을 사용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늦추시는 거예요. 왜? Right time, right place. 그렇죠? 그분의 perfect time에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 생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에 타임 스케줄 안에서,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늦추시는, 연장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사울? 사울은요, 자신의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 사용하려 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했던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거듭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자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추종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 압살롬을 맞서지 않았어요. 왜? 왜냐하면 자신의 안위보다는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도망을 가버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명한 정통성을 가진 어떤 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임명한 정통 통치자라는 그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분명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26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이 좋을 대로, 그분이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 31절에 보면 긴 절인데 제가 읽지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해석을 신약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분명히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난 자다. 영을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난 자, 즉 육체의 기준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겨서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우리도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스마엘을 우리가 태어나게 만드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양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육에 의한 자들,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것만 생산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배가 고파도요, 여러분이 독버섯을 마구 집어먹진 않으시죠? 예.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마구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급한 마음에 애굽 여인인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스마엘을 얻어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근심거리였어요. 오히려 저주였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을 분쟁이라는 화약고로 만든 불행의 씨앗이 되는 어떤 시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서 집을 나온 하갈을 만나주시죠. 그렇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통해서 만나주세요. 여호와의 사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학자들이 많이 해석하기를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신약 구약에 나온 예수님의 일종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만나주셨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전혀 안 만나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언제 만나시냐면은 무려 그 뒤에 13년이나 뒤에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 뜻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저는 이렇게도 짐작을 해봐요. 예. 얼마나 실망스럽고 심각한 행동과 죄악을 저질렀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결단코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은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예. 이 모래시계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모래시계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의 의나 나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까지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나의 모든 소망은, 그 근거는 바로 오직 여호와께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언약을 기다리며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